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요, 2시간 넘게 달리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를 넘어 정신까지 몽롱해지는데요. 머릿속에는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그 환호하는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 결승 테이프를 끊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살이 역시 기나긴 그 마라톤과 같은데 살면서 정말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냥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삶에서 혹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생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요. 인생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가족과 그 유대 공동체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또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위대하고 탁월하심을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체든지 그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선조 때부터 믿어왔고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율법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을 그 참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 순종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한 아들, 딸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오는 그 시련, 고난, 낙심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로마 제국은요, 그 피정복지마다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각 나라 백성들에게 오락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허다한 그 천국에 먼저 들어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또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증인은 헬라어로 말티스로
목격자보다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된 사람은 스데반 집사로 예수님처럼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인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교자 같은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해 거듭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통치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그 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지만 자신들의 그 육신의 생각과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백성들의 그 미움과 배척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수확철이 되어 선지자를 상징하는 종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죽이자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때가 차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땅에 보여주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요. 제자들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심지어 순교의 죽음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바로 전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 사고의 현장에서 실제 눈으로 목격해도요, 그 보는 사람들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장에 나열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것처럼 또 손에 잡은 것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그 상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인생의 경주를 끝내고 그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데 지지 않고도 될 짐까지 자신이 지고 허덕이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했지만요. 그 고난의 시간은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고난의 짐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쉼이 임하게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원어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라는 뜻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죄는요, 인간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만 그 주님께 회개하고요,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죄가 사라지기에 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인내, 그 히포본의 뜻은 억지로 마지못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 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의 그 에반겔리아의 뜻은 좋은 소식, 즉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요. 우리 인간에는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갖고 싶은 것을 부모들이 척척 사주고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꺼리낌 없이 하면서 자란 지금의 젊은 세대는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우리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그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리며 그 인내한 것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은요 변하기도 하고요. 바뀔 수도 있기에 또 믿음만큼 추상적인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그 피스티스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데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기에 믿음의 주요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누구에나 전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만 통치를 받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텔레오테스는요, 완전한 사람, 완성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어 믿음의 본을 우리 앞에 제시하셔서 그 메시아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다 아폴라오는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기에 그 2절을 다시 말하면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확신하여 메시아로 오셔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가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반대하고요, 항거하는 자들을 죽였던 그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 그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롱이 대상이 되게 하고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아주 가장 천천히 가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매달아 두어 피정복 백성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이와 같이 된다는 그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절한 고통의 그 십자가를 처형을 받다가 우리는 죽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인성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애시러 죽으러 오셔서 굳이 처절한 그 십자가형을 받았을까요?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심과 고난을 직접 감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극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육신의 즐거움을 원하지만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천국 영생을 연결시켜 주셨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과 시련을 천국의 영생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목회를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차를 타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하이웨이를 한참 타고 가다가 주유를 하러 어느 시골 마을에 들렸는데 작은 성당이 보여서 들어갔다 합니다. 울적한 마음으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 부끄러운 부분에 수건도 걸치지 않고 축 늘어져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보고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참 울다가 그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고난과 죽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신앙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징계, 파이데아는 양육, 훈련으로 이렇게 바르게 함이라는 뜻이고요. 꾸지람, 엘렌코는 훈계,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도요. 죄를 범하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거나 모르면 성령님의 책망도 모르고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빌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또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미랄처럼 땅에 심어 죽게 하셔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빌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앞부분에 그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조금 이상하지요. 이 바른 번역은요.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십니다. 이렇게 뜻이 된 거죠. 어떤 사건 또 고난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그런 결점들을 발견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참 아들이지 그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발생하는 그 어려움과 그 또 환경과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보며 응원하고 있는 선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그 누릴 그 즐거움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삶에서 징계처럼 보이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임을 증명하기에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통과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